제가 시간 날 때에 사무엘상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상을 제가 그냥 설교로만 사실은 준비한 게 아니고 아예 책을 한 권 만들어 보려고 연구를 했어요. 사무엘상에 관한 모든 그런 자료들을 다 모으고 또 신학교 논문들을 모으고 또 다른 분들의 설교는 어찌했는가도 모으고 해서 아예 그냥 노트로 만들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더 길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마지막 그런 기회라고 생각되고, 특별히 오늘 낮 시간에도 교회를 재생시키는, 즉 활력을 주는 리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임직받는 분들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도 여전히 임직자의 성품, 임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의견이 다른 분들 계시겠지만은 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실력이나 외모보다 성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희 생각은 그래요. 외모도 뛰어나면 좋겠지요. 그리고 실력도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허당인 사람 많아요. 그리고 실력이 뛰어나도 영적으로 또 좀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연약해도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쉽게 배우고 따라가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성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성품을 배우고, 특히 임직 후보자들께서는 다윗과 같은 성품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24장 앞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쫓아가다가 이제 왔는데 몇몇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엔디게라고 하는 사해 근처에, 사해는 소금 바다를 말하죠. 이 사해 근처에 동굴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 성주신례 다녀오신 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은 이 사해 부근은 이게 석회암으로 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굴이 많아요. 그리고 굴 파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숨기가 쉬웠거든요. 다윗이 그곳에 숨었다 하는 것을 알고는 무려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합니다. 몇 명이요?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군사를 낭비할 필요가 뭐 있을까요? 정말 잡겠다는 의지죠. 저를 잡아 죽이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사울에게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한다면 사울에게는 아주 살기 등등한 격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람들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갔는데 이제 양들을 키우는 양우리 근처에 갔다가 이 사울왕이 급히 볼 일이 있어요. 무슨 볼 일일까요? 목이 말랐다, 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된다, 배가 고팠다, 똥이 마려웠다. 몇 번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 급할 때 뭐 있겠어요? 물 마르면야 옆에서 시종들이 물병을 들고 다니니까요. 그 옛날에 사울에게 무슨 카드가 있고 은행 볼 일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사울이 지금 배가 고파도 여전히 주변에 호위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배고프지 않도록 음식들, 빵이며 대추 열매며 포도 열매며 감람 열매라든지 먹을 것을 대령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주변에서 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볼일이 보고 싶은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자신이 볼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왕이 입는 옷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는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옛날에 그 동굴 속에요, 여러분, 이 전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깜깜하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볼일을 보는데
아무도 설마 이곳에 오려니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죠.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꾸만 자꾸만 옆에서 부추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어가서는 옷자락을 살짝 빼가지고 나오게 돼요. 볼일을 지금 한창 박수 칠 때까지 합니다. 별별 더러운 이야기를 지금 강단에서 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 말고 실감나게 한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볼일을 보고 있고 전혀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 볼일 보는데 누가 감히 옆에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로 사울은 전혀 남의 의식을 하지 않고 누가 설마 오랴 한 생각 없이 그냥 볼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몰래 가서 살짝 옷을 베었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6절을 보시겠습니까?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러분 원수 아닙니까? 자기를 추격하는 추격자입니다.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지만은 자기의 목숨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호칭하는가요? 내 주, 그럽니다. 반대로 사울은요, 다윗을 사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이란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이새의 아들 얕잡아 보고 업신여기고 하찮은 그런 시골뛰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의, 이렇게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마. 왜 다윗이 이렇게 원수 잡을 수 있는데 살려줄까? 우리 다윗 장군이 미쳤나 봐. 우리 다윗 장군은 세상 물정 몰라. 우리 다윗 장군은 마음이 저렇게 약해가지고 어떡할지 막 걱정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리고는 굴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멀리서요 굴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한번 8절을 보세요. 내 주 왕이여.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 소리를 지르니 동굴 안에 있는 사울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그래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바로 앞은 아니에요. 절벽이 있고 이쪽에 산 중턱에 서서 지금 동굴 속에 있는 사울을 부르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보소서, 자, 다윗이 왕을 헤아리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이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거 듣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던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들, 자기 부하들 말하죠.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제가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은 저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번에는 내 아버지여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 주여, 내 주 왕이시여, 그 다음에 내 아버지여 라는 호칭으로 더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내 손에 있는 이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자기 뒤를 돌아 옷자락을 보니 옷자락이 어찌 되었습니까? 베어져 있는 거예요. 그 베어진 조각을 저 옆에 절벽 위에서 다윗이 흔들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겉옷자락만 베었으니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셔야 돼. 11절 뒤에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마음에 담아두셔.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은 나를 해하려고 하셨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지 몰라도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심판하실지 모르지만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옛 속담의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속담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악을 행하는 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다윗 자신을 변호하기를 나는 악인이 아니니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속담을 인용한 겁니다. 자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왕이 되셔놓고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 사울 왕에게 매우 가슴에 찔린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를 지키기도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백성들이 이를 돌봐야 될 것도 많아요. 외교 문제며 국방의 문제며 경제 문제며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게 죽은 자나 벼룩을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정말 아주 이렇게 약한 자로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도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시고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제서야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사울의 마음이 확 녹습니다. 열려져요.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이제까지는 다윗을 한 번도 다윗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사위면도 불구하고 야 내 아들아 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군대 장관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아무개 장군 이렇게 불러보지도 않았어요. 이새의 아들 이래 불렀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음이 완전히 녹은 거죠.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게 만들어요. 눈물을 흘리고 소리 높여 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러분 리더의 성품은 어찌해야 될까요?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처럼 죽이려는 자입니까? 다윗처럼 살리는 자입니까? 사울처럼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본분이나 직분을 잊어버리고 죽은 개나 벼룩을 쫓듯이 이렇게 저렇게 동굴로 쫓아가며 사위를 잡으려고 하던 그런 악한 성품인가요? 다윗처럼 선한 성품일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살리는 자 맞습니다. 살린다는 것은 전쟁에서 목숨을 구해준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의 의미는 성경에 여러 번 이제 나오는데, 첫째 살린다는 것은 구원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건 구원이에요. 구속 구원. 근데 그 살림의 대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옛날 구약 시대 때에는 제물로서 죄인들을 살려주었지만은 오늘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지요? 부잣집에 나사로가 있는데 이 집에 음식을 한 번도 얻어먹지 못합니다. 문 밖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부잣집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삽니다. 강아지가 와서 이 나사로의 앓던데 허른 데를 핥을 지경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강아지 외에는 돕는 자가 없어요. 부잣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여요. 그런데 그것이라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살린다고 하는 것은 구제한다,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로 옛날 선교사님들이거나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구제를요 공제 이런 말을 했어요. 공제, 나누어서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살린다는 말의 세 번째는요, 실제로 목숨을 구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다와 같은 인물입니다. 요셉을 웅덩이에다가 구덩이에다가 던졌는데, 구덩이죠, 성경대로 하면 구덩이에 던졌는데 다른 형들은 그냥 내버려 두자, 들짐승들이 와 잡아먹게 하자. 근데 유다만큼은 아이고 형님들, 아우님들 보시오, 저렇게 우리 동생인데 그나마 저 동굴에 구덩이에 묻게 돼서 들짐승에게 먹여 죽이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도 동생인데, 그러니 저 이제 행상들에게, 상인들에게 팝시다. 그래가지고 결국 구덩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나마 유다가 이 말을 해서 살렸기 때문에 이 요셉의 목숨이 살아난 거예요. 그와 같이 실제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살린다는 말이에요. 살리는 자, 첫째는 여러분 영혼 구원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성품이 좋을까요? 성품, 부드러운 성품, 인자한 성품, 그리고 너그러운 성품, 그런 것이 아니라 신적 성품, 영적 성품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는 자 말고 끌어당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넘어뜨리는 자 말고 세워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죽이는 자 말고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성품에서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구제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시간 많아도 복음 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 있고 실력 있어도 다른 사람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중량천 하류의 한강변에요, 어떤 군인이 열심히 달렸답니다. 매일같이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달리다 보니까 구명정,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게 이렇게 사람들 건져내는 이 구명정이 어디쯤 붙어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물속에 빠졌어요. 근데 이것은 실수로 빠진 게 아니라 일부러 빠진 겁니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주머니 나오셔야 돼요, 왜 이래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죽으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속에다 머리를 박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령 이 사람이 그만 자전거 타는 옆에 사람 이렇게 자전거를 잠깐 내가 좀 빌리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자전거에 그냥 달렸어요. 어디쯤 가니까 구명정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한강변을 늘 조깅하던 사람이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구명정을 끌어다가 말이죠, 이 아주머니에게 헤엄쳐 가서 던집니다. 처음에는 이 아주머니가 죽으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지만은 이제 점점 물속에 빠지고 힘이 빠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 되니 사람들이 살고 싶은 본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구명정을 붙들고는 살아나오게 되었대요. 이 사람은 이제 곧 전역을 하는, 전역 교육을 받고 있는, 전역 이후에 교육받고 있는 해군 중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을 살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리는 것이 바로 살리는 자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특히 임직자들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나?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요, 17절에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핫디크, 이제 히브리 말인데 핫디크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율법의 의가 있고 법정에서 의가 있고 인간관계의 의가 있어요. 근데 이 핫디크라고 하는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할 때 그 의, 이것은 바로 인간관계의 의인 거예요. 법정용으로서 네가 대단히 나보다 이제 옳다 이런 말이 아니고, 율법으로 비교해 볼 때 당신은 옳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고는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나보다 의롭다고 할 때 이 핫디크 의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보다 인간관계에서는 뛰어나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런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법적인 용어, 아이고 천만에 우리도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요, 우리도 미워하고, 우리도 자칫하면 실수하고 넘어질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거로 아무리 법적으로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울보다 다윗이 의로웠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격의 성품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품 학교라는 이영숙 대표가 우리 신학교 MDB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혹시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은 마지막 수업 때는 카페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서관 카페 앞에다가 학생들을 한 17, 18명 다 모아놓고 그리고는 당신이 전부 차를 사는 거예요. 전부 차를 사요. 그런데 차를 이렇게 대접한 다음에 이분이 우리 교회도 오셨더랬는데 기억나신지 몰라요. 성품학교 교장한다는 분,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학교 MDB를 졸업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원우들 그 친구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차를 한 잔씩 얻어먹었으니까 이야기를 들을까요 말까요? 예? 들어야지. 차까지 얻어먹었는데 너는 얘기하라 그러고 나는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할래 그러면 되나요? 최소한 우리는 얻어먹었으니까 지금 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다 같이 의자는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앉았지만은 전부 얼굴은 일제히 그분을 향하여서 들고 이제 원우들이 착해요. 그래서 17, 18명이 둘러앉아서 다 그분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이영숙 대표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가서 성품을 강의하고 성품을 연구도 하고 정말 성품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성품 교육이 필요한데요, 오히려 일반 학교나 기관, 단체, 회사에서는 성품을 많이 강조하는데 교회는요 성품을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지금 일반 회사들이나 사업장, 다른 일반 학교 같은 데는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하고 강조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특히 우리 예성교회들은요 성품 그러면 거룩한 성결이면 전부인 줄 압니다. 근데 자기가 많은 부모들 만나고 직접 대상자 만나고 상담자 만났지만은 성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께서도 어디든 가시거든 성품을 강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 여기까지는요 우리 다 아는 얘기고, 아 이분이 성품학교의 교장이시니까 이럴 수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예 알았어요 그냥 건성건성 박수를 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딱 반전. 그런데요 제가 3년여 동안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요 우리 클래스에서 제가 성품이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는 그냥 인사로 그럴 수 있겠다, 성품은 강조해야 된다, 성품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마지막 고백이에요. 머리를 뚝 떨어뜨리더니 제가 여기 우리 전도사님들 원우들하고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사실은 성품이 제일 안 좋아요. 다들 이제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성품 좋아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칭찬들 하고 했지만은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제가 성품이 제일 못됐습니다. 성품을 가르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여러분 완벽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완전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부족할 수 있어요. 앞에 선 사람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나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래서 다윗이 성품이 좋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울왕처럼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당신이 나보다 낫다. 전도사님이라도요 목사보다 나을 수 있어요. 이제 교회 나온 이가 장로님이나 권사님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가르치는 자, 우리는 지도하는 자, 우리는 위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직분 받는 분들은 그런 자세를 가져요. 성도들 대할 때 당신이 나보다 낫다. 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직분 받는 여러분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자세만큼은 당신이 더 낫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다. 이런 인격이, 이런 성품이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었지만은 차를 마셔서 좋았다기보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지, 저분은 저런 한 가지 태도만 해도 성품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여러분, 그분이 무슨 쇼맨십을 하고 그 다음에 막 학생들 앞에 마지막 시간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아주 형편없었어요 라고 공연한 얘기를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분을 받는 임직자 여러분,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앞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결코 뒤처지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 아닐 겁니다. 아무리 나를 낮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그래, 훌륭하다, 그러나 너도 귀하다라고 하나님이 대신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밑에 있나요? 아니면 가벼운 사람이 밑에 있나요? 시소 잘 안 하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몸무게 나가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나요? 가벼운 사람이 아래에 있나요? 실은요, 몸무게를 얘기하는 게 인격도 그렇고요, 실력도 그렇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은 항상 밑에서 다른 성도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분들, 당신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세워준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 더 우리 말씀을 나눕시다. 여러분 19절의 말씀 보세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데 너는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이것은 그냥 살려주었기 때문에 순간 고마운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진실한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 순간만큼은 진실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너를 해하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아마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지긋지긋하게 추격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반대자였습니다. 적대자였습니다. 죽이려고 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보세요. 그런즉 20절에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왕이 될 거다. 지금 자신이 왕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될 터인데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추가 다윗에게 가 있구나. 다윗이 이런 인품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자각에, 이런 깨달음의 기회가 오는 것이 사실 행복한 거죠. 지금 내가 어찌 될 것을 전혀 모르고 앞장서고 내가 우쭐대고 내가 뭐 대단히 10년 만년 권력이 100년 갈 걸로 착각한다면 그거는 오산이죠. 오히려 이 사울왕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직받는 여러분들이거나 또 혹은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잘 돼, 저 사람은 정말 좋아, 저 사람 인품은 정말 배우고 싶어. 본인이 내가 좋아요, 본인이 나는 성품이 좋아요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 중요해요. 아니면 저 침묵할 겁니다. 공연이 뭐 좋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개 장로님이요 대단히 좋아요. 아무개 권사님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무개 목사님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실은 제3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칭찬한다고 해도 그거는 입에 그냥 설탕 발림에 불과해요. 식구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진짜입니다. 직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진짜입니다.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진짜입니다. 더군다나 적대시하고 있던 반대자가 칭찬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잘 될 거야.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내 손에 달려있다. 다만 내 후손들을 부탁하마. 이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을 합니다. 결국은 누가 승자일까요?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누가 힘 있는 자일까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왕과 같은 성품이 아니라 리더는 다윗과 같은 성품 다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품은 자랑하지 않아도